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가 예수께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 성경의 땅 연수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목사님 요르단은 왜 가신 거지? 이렇게 물으시는 분은 없었지만 요르단은 과거에 에돔, 모압, 암몬이 있었던 성경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경로에 속하기도 하는 그 땅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와 함께 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은 거의 80%, 90%가 사막입니다. 이 끝을 알 수 없는 황량한 사막길을 다녔습니다. 그 길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 제가 머물렀던 시기는 가장 더운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40도를 오르내리는 그 광야는 정말 척박했습니다. 하루에 한 2만 보 이상은 좋게 걸어 다녔는데 성경의 땅 연수 4일차 정도 그 광야길을 계속 이렇게 탐방하고 걸어 다니는데 처음엔 호기롭게 먹기 시작했던 그 나라의 뷔페 음식들이 점점 물리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음식을 똑같은 음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는데 실컷 이까지 와놓고
이제 한 절반쯤 되니까 집에 돌아갈 날을 계속 꼽게 될 정도로 먹고 마시는 문제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계속 마음이 힘들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잘 못 먹고 먹기 싫은 거 계속 먹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극복을 해냈냐면, 아, 이제 집에 가면 뭘 먹지? 생각하며 리스트를 막 짜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면 떡볶이부터 먹어야 되겠다. 심지어 저는 공항에서 여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배달의 민족을 열기 시작합니다. 집에 도착하기 20분 전에, 그때가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떡볶이를 주문을 걸어놓고 제가 딱 도착하면 딱 받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국 음식을 그리워했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없음을 너무 쉽게 판단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을 이제 떠나서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버릇처럼 했던 말들이 뭐였습니까? 아, 애굽에서의 삶이 좋았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 먹고 싶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철없어 보이고 불평 많이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건 40년 동안에 그런 말을 했던 거고, 저는 나간 지 4일 만에 한국 음식을 떠올리며 한국 음식 먹고 싶다, 매운 거 먹고 싶다, 김치찌개 먹고 싶다, 냉면이 먹고 싶다, 얼마나 그렇게 많이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되겠다. 그들도 버틸 만큼 버티다가 그렇게 아마 불평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정말 황량하고 척박한, 정말 제가 4시간을 차로 달려도 밖에 풍경은 똑같은 그냥 광야, 4시간을 차로 달려도 계속 광야인 그런 곳을 40년간 돌게 하셨을까? 아니, 그럴 거면 왜 건져내셨나? 그럴 거면 왜 구원하셨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 법합니다. 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그동안에 그들은 이집트 문명,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풍족하게 사는 문명 속에 살았던 사람, 물론 노예로 살았고 종으로 살았지만 가장 발달된 곳이었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먹을 것이 풍족한 그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셔서 왜 하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인생 속에 늘 고민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문명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너무 확신에 차서 뭘 버려두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신에서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어떤 그림이 딱 이렇게 겹쳐집니까? 제자들이 마을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좀 잡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3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살아가는 어떤 양식으로만 사람이 살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우리의 영혼이 먹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양식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런 유혹을 피해 가실 수 없었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도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 오고요. 하루 안 먹으면 이거 먹을 거 생각나시는 그런 참 인간이셨어요. 그러나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것은 정말 그건 안 해본 사람은 뭐 감히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줄이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절대 살 수 없다. 그렇게 육적인 존재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먹고 이 땅에 마시고 누리고 놀고 즐겁게 사는 그런 어떤 이 땅의 문명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뚫고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존재요. 그 말씀을 먹을 때만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시며 사탄의 유혹, 마귀의 그 유혹을 이겨내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참된 만족, 영혼의 허기짐을 채우는 방법을 우리 예수님은 알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 먹는다고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압니다. 가보고 싶었던 휴양지 가서 실컷 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람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서의 만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그 양식으로만 우리가 참 만족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도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너무 힘들고 고되고 지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지금도 끝을 알 수 없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런 지체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함도 아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낙심하여 떨어지게 하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굶주림을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도록 순종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더더욱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양식에 집중하여 참된 만족, 참된 배부름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1부입니다. 1부. 잠깐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또 제가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첫 번째는 광야입니다. 광야. 두 번째는 힘들고 고된 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디를 향하여 가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절대로 지나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우회하여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셔서 그동안 그녀가 겪었던 인생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지나서 보니 그 여인을 시작으로 가요. 이 여인은 사실 그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아주 이 기피증도 심하고 우울증도 심하고 정말 그런 죄책감과 그런 낙심으로 인해서 밖으로 한번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이 마을의 리더가 됩니다. 이 여인을 출발로 하여 많은 마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수가성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굳이 가신 것입니다. 당신과 우리가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은 꼭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 말씀을 한번 잠시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43절,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 이틀이 지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에게 낯선 곳입니까? 익숙한 곳입니까? 익숙한 곳이에요. 왜요? 나사렛에서 자라셨거든요. 나사렛이 이 갈릴리의 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가고 갈릴리를 향해 간다는 것은 그리 낯선 곳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44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갈릴리의 사역이 결코 순탄치 않겠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나 나오면요 그 고향이 정치인들을 환영합니까? 배척합니까? 환영합니다. 정치인들도요 이왕이면 자기 지역구를 어디로 두고 싶어 해요?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부산의 아들 박영수가 왔습니다. 사하구의 일꾼 뭐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고향에 가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 이 지역구가 다 잘 되니까 정치인들을 환영한단 말입니다. 박영수, 박영수. 정치인들은 환영해요. 우리 마을에 연예인이 한 명이 났다. 어떻습니까?
블랙카드를 걸고 난리가 납니다. 막 그 연예인 생가도 막 정하고요. 막 길도 만들더라고요. 맞죠? 길도 막 누가 지나다녔던 길 그러면서 막 길도 만들고 막 거기가 그냥 관광 산업도 막 발전되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정치인도 고향에서 환영을 받고 연예인도 환영을 받고 사업하는 사람도 환영을 받는데 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까요? 선지자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편리함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선지자가 와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죄를 지적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을 계속 말하면 그 가족과 고향 사람들이 반갑고 달갑게 받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준다 그러면 반갑죠. 나를 편하게 해준다 그러면 환영이죠. 그러나 선지자는 절대로 고향에서 높임을 받는 법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며 그곳을 가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고향이라고 하는 특성이 뭡니까? 자신의 어린 시절, 철없던 시절, 자신의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어떤 민낯까지도 다 보여주었어야 했던 그곳, 특히 가족들은 그 요구들이 불합리하고 부당하게 받아들여지고 너나 잘해라 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 받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전도하면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저기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런 데 가가지고 모방전도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 전도하는 거 그렇게 힘듭니다. 가장 원망과 불평과 공격이 거센 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세에게 반역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저게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형과 누나예요. 형과 누나가 모세에게 반역했단 말입니다. 다윗을 공격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장인어른입니다. 또한 누가 반역했습니까? 아들이 반역했어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들은 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같이 함께했던 12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했고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까다롭고 쉽게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하나님, 우리 형과 우리 누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은 결코 장인어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것을 가지고 장인어른을 죽이려 하지 않았고 장인어른의 옷자락만 베는 그런 넓은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팔 것을 아셨지만 그 자리에서 발을 씻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45절 말씀 보십시오. 4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릴리에 뭐라고요? 이르시매. 여기 끝이에요. 계속 성경 보지 마세요. 저를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44절에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받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다고요? 갈릴리에 이르시매. 고생할 것이 뻔한 강팍한 마음으로 자신을 대할 것이 분명한 쉽지 않은 그곳이었지만
예수님은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시기보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높임받지 못할 것을 알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존대를 받지 못할 것을 알고 가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을 공격할 것을 아셨지만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향하셨고 고난과 고통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에 충실하셨습니다. 자신을 공격할 가족들, 자신을 공격할 죄인들을 품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덮으시기 위하여 선지자가 고향에서 영광을 받는 법이 없지만 없어서 그래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좀 편안한 곳,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곳, 그런 곳을 여러분 계속 구하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일까? 나를 진짜로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일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해 줘야 할 곳이 어디일까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 편안한 곳,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는 당장에 우리에게 유익한 곳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45절 말씀 보십시오. 뜻밖의 일이 있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영접합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예상과 달리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했다는 것, 예수님의 예상이 틀린 것일까요? 예수님이 너무 넘겨짚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 이유에 대해서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시고 거기서 표적을 몇 가지 행하신 것을 보고 그거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동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차라리요 마음은 좀 나를 향하여 존대하는데 좀 표현이 무뚝뚝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참 그래도 표현이 좀 에휴 저 표현을 저렇게밖에 못하나 싶지만 마음은 존대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기분이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진실하지 않은데 밖으로만 그렇습니까? 너무 대단하세요. 마음은 전혀 아닌데 그렇다고 하는 걸 알게 됐을 때 기분 좋을까요? 기분이 씁쓸할까요? 씁쓸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갈릴리에 가서 환영받지 못할 걸 아셨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근데 뜻밖의 사람들이 와서 막 영접을 하네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세요. 이들의 마음이 진실로 나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나중에 다른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의 그 가족들과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고 할 때,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피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미웠으면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고
그렇게 바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아시면 그쪽으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연약함을 외면하실 수 없어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향하여 가는 곳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곳을 향하여 늘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함이 어디 있는가 하며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과 같이 살기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결정했던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눈물이 고인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힘들고 고된 곳입니다. 그곳은 나를 공격하는 곳이고 나를 향한 불평을 쏟아내는 곳이며 나를 존중하지 않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도구가 될 수만 있다면 그곳을 내가 가기를 두려워하거나 머뭇하지 않고 제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배신 당하겠습니다. 주님이 배신 당하셨던 것처럼 나도 배신 당하기를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하며 기꺼이 그 길을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던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 아프리카 가나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가나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 54절 보니까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도 어디에서 행하셨어요? 가나에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가나로 이번에 가나에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갔다 왔습니다. 이번 주에 딱 본문이 딱 잘 걸렸.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딱 이스라엘 가기 전에 가나 한번 갔다가 가나에서 있던 두 번째 표적 설교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가나에 딱 도착했더니 와 포도주 장사꾼들밖에 없어요. 가나에 볼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포도주 마셔보라고 포도주 막 진짜 포도주 거기서 사올 뻔했어요 제가. 와 그리고 그 가이드 해주셨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 그리고 목사님 생각하셔야 될 게 여기가 그때 당시에 가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비잔틴 시대에 가톨릭에서 와서 이거 가나 기념교회라고 지어놓긴 했는데 유적을 봐보니까 유적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 사람들 여기 안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가나는 저쪽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 오케이. 가나를 다녀왔으나 설교 시간에 써먹을 수 있는 건 하나도 못 보고 왔다. 주여 날 도우소서 하면서 얼마나 이제 다른 추석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 가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잠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가나에서 만났던 사람은 왕의 신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약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다 갈릴리 지방이긴 합니다만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고 가나라 하는 곳이 있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로
바실리코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표현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작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헤롯 정부에서 꽤나 고위직 정도 되는 엄청난, 뭐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법무부 장관이나 뭐 한 총리쯤 되는 그런 아주 고위직 관리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죽게 되었어요. 응급 상황. 응급 상황. 그때 우리 뭐 이게 현아 자매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또 좀 그 응급 상황을 잘 이렇게 모면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지 20km를 뛰어서 예수를 향해 이 왕의 신하가 달려온 겁니다. 간절하게 부탁을 하기를 47절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아들이 아프면 부모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내가 아픈 게 더 낫겠다. 당연히 그런 마음. 근데 지금 거의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시듯 48절에 급해 죽겠는데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이다. 아니, 지금 한시가 급한데 여러분, 생명에는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뭐 꼭 필요한 교훈이라도 하실 때가 있고 안 하실 때가 있는 것이지, 사람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뭐 이런 지금 약간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49절에 보면 이 신하가 얼마나 급했든지 한 번 더 재촉을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좀 내려오소서. 왜 그랬어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죽어도 살아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재촉을 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좀 빨리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셔서 가버나움 20km 갈 길도 멀어요.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총알택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가도 늦을 것 같아요. 제발 좀 빨리 같이 가주세요. 그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시는 분입니까? 안 낫게 하시는 분입니까? 낫게 하는 분입니다. 하고 끝나면 이건 표적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항상 제가 표적이다 하는 말은 그 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면에 또 무엇을 의도하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미가 반드시 숨어 있는 게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피커를 봐야 되는데 제 손가락만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기를 봐야 되는데 표적은 손가락일 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를 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의도하셨냐, 이걸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왕의 신하, 바실리코스, 왕의 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왕이라 하면 그 당시 왕이 누구였겠어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안디바, 갈릴리의 분봉왕이죠. 헤롯 안디바의 신하도 저 밑에 하위 공무원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고위직, 거의 뭐 법무부 장관이나 총리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절히 좀 살려달라고 아뢰는 것이 좀 낯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분명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웬만하면 돈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웬만하면 인맥을 동원하면 웬만하면 모든 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상태인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의 편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돈 더 가지고 싶잖아요. 우리는 더 좋은 인맥 가지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거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놓여있는 인간의 실존이 어느 정도의 처지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겁니다. 다 가졌다고 생각했으나 뻥 뚫린 인생, 다 가졌다고 생각했으나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그 그림,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와 같은 인생, 그 인생의 실존을 여실히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회복되는 그 그림이 여기에서 다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왕의 신하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림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가서 간청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장난하세요? 아니, 장난하세요? 제가 그 말 들으려고 지금 20km를 뛰어온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성의가 없냐? 문진이라도 한번 가서 해보고, 아니 좀 언제부터 아팠냐? 어디가 그렇게 아프냐? 열은 몇 도냐? 증상이 뭐냐? 좀 물어보시고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성의 없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성의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라고요? 믿고 가더니,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앞서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영접했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봤던 표적을 본거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믿었어요? 말씀만 듣고 믿었어요.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오늘 본문은 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 있으시죠? 해수자매 믿음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도대체 뭐냐고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면에서 봐야 믿는 게 믿는 믿음, 우리 봐야 믿는 믿음 아닙니까 혹시? 예수님은 여기서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냥 그 이 왕의 신하가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었다. 말씀만으로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진실해? 여러분 그게 뭐 믿었으니까 그게 뭐 얼마나 진실했겠나 이런 생각하죠. 근데 여기 51절 이하에 보면요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51절을 보십시오.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낳기를 시작한 때를 묻습니다. 언제부터 낳았냐 물어봅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그때가 언제였다? 어제 7시였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었을 그때에 바로 그 즉시 아들이 낳았다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제 7시라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교창 형제 하나도 안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뭐가 이상한데 어제 7시 어제 7시에 나왔단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하룻밤을 어디서 보냈다? 가나에서 보내고 그 다음 날 한가하게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중에 그 종들을 만나. 진짜 믿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아들 아프다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 믿었다고 칩시다. 살아있다 하는 말을 믿었다 치더라도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밤새도록이라도 내려가서 가버나움에서 아들을 확인하고 간호해야 되는 게 그게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믿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냥 믿었기 때문에 오늘 밤이 좀 늦었네. 하룻밤 자고 내일 가서 건강해져 있는 우리 아들을 만나야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오늘 본문 표적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살아났다는 말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마는 내가 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믿음의 본질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 맞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믿는 건 본 것만 믿으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저 말씀하시면 보이지 않지만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는 믿음이 진짜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가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곳엔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따르겠으나 마침내 승리하리라 하는 말씀을 믿으며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이 불보듯 뻔하면 우린 그걸 못 믿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눈에 보이는 표정만 보고 믿는 현실, 그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고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죠. 주님이 걸으셨으니 저는 이제 안 걷겠습니다. 주님이 걸으셨으니 제 길은 탄탄대로이겠죠? 라고 묵상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편안한 길, 안락한 길, 안전한 길을 늘 가고자 하는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도 제 십자가를 지고 한국에 돌아가거든 저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 길을 걸을 때 왠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을 것 같지 않고 왠지 광야가 펼쳐져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으로 내가 만족하며 풍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며 그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감히 힘든 길이지만 가장 복된 길을 목사로서 선지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십시오. 힘들고 고된 길을 가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 가십시오. 그 길 끝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